이제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세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잠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들의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뒤에 좀 꺼주실랍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금식이라고 하면 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행동 강령 안에 금식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의 행동 강령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국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오늘은요,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들이 좀 오늘은 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영 이렇게 좀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칼뱅이라는 분이 우리 장로교회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유익함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거절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불필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제 안에 있는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담감들이 완전히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그렇게 발견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먼저 금식이라는 걸 조금 먼저 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총 헬라어는 네스티오이데 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의미를 좀 더 잘 알고 금자가 금할 금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금자가 있어요. 이 금자는요, 나무목 두 개, 나무 두 개에다가 밑에 보니까 게시할 십자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나무 두 개와 하나님의 계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할 금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좀 창세기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또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 중에 뭔가를 금하신 게 있대요. 뭘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고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 그 자가 바로 이 금자예요. 재밌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생각해봐도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했나 보다. 그런 이야기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금식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금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라는 금자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요, 금식이라는 의미는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뭘로 쳐서 복종시킵니까? 몽둥이로 쳐서.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렇게 했대요. 근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금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금식이 뭐 있어? 그냥 굶고 있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유대인들은요, 1년에 4번 금식합니다. 4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4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되어진 절기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요, 대속죄일날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 금식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기본적인 금식은 다 하고 1년에 4일 하는 것은 다 하고, 이 사람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에 2번은, 2끼는 금식한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얘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뭘로 여기는 것입니까? 자기의 경건의 척도, 경건하면 척도라고 해요. 나는 너보다 더 뭐하다고? 경건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더 이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네가 의도하던 건 다 받았잖아. 다 써먹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자기 명함에 41금씩 몇 번 했다고 쓰여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분들 보면 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산상수훈 좀 읽어봐봐. 금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자꾸만 다른 사람에 드러내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들이 그냥 유대인이야. 언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죠? 첫 번째는 외출할 때, 잔치나 중요한 자리에 갈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금식하면 그 얼굴이 죽을 사람이 마치 장례식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니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는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 제가요 갑자기 뭔가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금식하기가 싫어가지고 얼굴 인상을 막, 근데 쓰는 줄도 모르게 써지게 돼 있어. 왜? 배고픈데. 배고픈데 어떻게 잔치집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할 수가 있어. 힘든데. 근데요, 금식은 분명히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 끝나는 날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열심히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올라가면서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40일 금식 하시고 나서 신령한 깨달음이나 신령한 말씀들을 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제 아내랑 딱 갔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보고 첫 하신 말씀이 음식은 가리지 말고 먹어라 하는 그런 아주 덕도한 사람들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하거든요. 금식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거는 금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밥을 안 먹고 버티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돼요 라는 방식으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으로는 얻을 것이 별로. 그렇다면 금식이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왜 금식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육간에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니. 금식하면요, 우리 안에 뭔가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진대요. 금식하면요,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지덕승 권사님이 금식기도원을 하셨는데요, 그 금식기도원은요, 입소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3일 금식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3일을 금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마다 그 권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구절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질병에 걸려왔든지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왔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그쵸? 먼저 뭔가 영적인 영역에서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특성이 중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3일 금식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릿속에 있는 중독적 사고를 드러내가지고요, 그것만 성경적인 사고로 바꾸면 놀랍게도 중독이 완전히 삶에서 끊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금식 안에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금식을 배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십자가의 중심이다. 아하, 내 자신을 낮추는구나.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금식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배워가십시오. 조금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금식은요, 나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구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자신의 욕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러셨답니다.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욕구, 그 욕구를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자 하는 그 욕구를 우리들이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금식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금식을 제가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몸살이 같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막 몸이 막 비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돌아서 보니까 그게 왜냐니까 어둠들이 내 안에서 뭔가 풀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만약 내가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면 그날 내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지금 뭔가가 내 안에서, 그쵸, 풀어지고 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이런 격렬한 것을 통해서 떠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가져집니까? 안 가져지지.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금식을 통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계속 낮추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더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강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분이 놀라운 치유자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양반이 환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도 폐결핵에 걸려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요, 이 폐병이 자주 반복해서 재발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 폐만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장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군대 입대를 했는데 나중에 장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군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의가사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경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빈혈, 악성 빈혈 때문에요. 자주 쓰러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하다가 막 쓰러지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이 막 증가되어졌을 때에 외국 순방을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그 약한 몸이 외국 순방을 다니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순방 안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 때려치워 이 자식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저분 외국 나가가지고 순방 가서 말씀 전하고 정말 멋지게 보인다. 정말 부흥사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좀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 번은요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뒤에 이제 강사석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일었으면 또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탁 온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사회자가 조용히 막사네 그러니까 그때 뭐 한 20만 명 정도 모였다네. 박수를 막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서 이 강대상을 딱 붙들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날은 뭐를 설교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조영기 목사님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 버렸어요. 엄청난 병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들이 지팡이 던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분을 더 의지하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면 될 것 같지 않냐? 네가 나를 100% 의지하면 나는 100% 역사해. 네가 나를 50% 의지하면 나는 50% 역사한다. 네가 나를 하나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잖아. 우린 착각한다고. 하나님 내게 강한 능력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킵니다. 우리 힘을 빼버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에게 좀 더 하나님의 치유가 많이 나타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줘서 기도하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쭉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들이 미쳐졌던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일은 제한받는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복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드러내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살아서 움직인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 마치 꼬맹이가 엄마가 요리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옆에 붙어가지고 이것도 손대고 저것도 손대는 거와 똑같은 일이. 그냥 도와주는 일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자리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다. 그렇지? 그래야 그게 돕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일 도와드리고 싶은 거야.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너는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의지하고 그냥 물 떠오라 그러면 물만 떠오고 동생하고 좀 놀고 있으라 그러면 동생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그게 맞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다가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자빠져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서 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한 거야. 근데 열매가 별로 없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복하기를 원하신, 순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진리를 배워가죠. 그것을 단축시키는 법들 중에 하나가 금식을 통해서 때때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이렇게 복종시키라. 이것들이 훈련되어져요. 복종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주님께서 쓰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육과 영이 싸우고 있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육체적인 성향과 영적인 성향이 싸웁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 편을 들어야 되잖아.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육체의 힘을 줄이는 거야. 금식을 통해서 내 육체의 힘을 빼버리는 거야.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식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육체의 힘이 강해지면요, 영을 이렇게 눌러 얘가. 응? 그 육체의 힘이 뭐냐니까 내 본성이야, 내 생각이야, 내 욕심이야. 이걸 금식을 통해서 힘을 좀 빼놓으면 성령님이 더 자연스럽게 일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육체의 성향과 욕심들을 계속 두드려서 낮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야생 짐승들이 상처를 입거나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니까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자기 굴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많은 사람들이요, 금식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만난 거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막 이런 선포를 들으면 안 시켜도 금식합니다. 그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났어. 그랬을 때 금식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카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때 하십시오, 금식. 뭐 그때 뭐 내가 말려도 아마 금식을 할 거니까. 진짜 금식은 언제 하느냐니까요.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금식을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자주 금식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 오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 날을 내가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 이런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느끼다가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뭐 이거 별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그때가 금식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신앙적인 마음이 사라져갈 때, 그때가 금식할 때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가 위험한 때다. 그때를 바로 되돌켜야 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금식하라. 그래서 그때를 함부로 넘기지 말게 하라.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요, 이런 거 되고, 우리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리셋 시키잖아. 리셋. 금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내 몸을 리셋 시키고 내 영적인 상태를 리셋을 시키는 거야. 물론 잘 되게 하는 것은 나중에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리셋이 되는 거야.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피아노를 좀 치다 보면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딱 들으면 피아노 조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조율사를 불러가지고 피아노 선을 원음 그대로 딱 조율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금식이 우리를 리셋시켜준다. 어떤 상태로? 가장 초기 상태로. 처음에 마음을 가지는 것, 처음 영적인 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금식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가야지만이 그때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을 내세워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금식을 생각하고. 아니야, 금식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죄 조명해보고 싶을 때,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자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계속해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새가 될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요,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금식하는 분들은 바로 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눈앞에다가 딱 써서 붙여놓고 금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시겠다고. 그리하면이라는 말이요. 그리하면요, 네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그런 뜻이거든. 성경 찾아보면 나와. 바로 이런 일들이 네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앞이 캄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하십시오.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하십시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식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당신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금식에 대한 두려움들이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금식은 나를 리셋하는 한 방법이구나 라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날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날은 특별히 더 좋은 이쁜 옷을 입고, 그날은 여자분들은 더 이쁘게 화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금식하는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금식할 때 그러라고 했잖아.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얼굴을 씻고 멋있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마치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으로 이렇게 그분께 반응할 때 그분은 내게 약속으로 반응하실 것이다. 믿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금식의 기간들을 잘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나는 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씩 일들을 해나가십시다. 신앙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마음 안에 좀 이제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시죠? 네, 잘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일들이 내 삶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말씀으로 내가 한번 반응해 볼 것이다. 올해 한 해 벌써 1월달 다 가버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안 하고 뛰어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저쯤에 별로 할 게 없더라고. 또 그리고 우리 교인들 얼굴들을 보면 금식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
있는 밥 다 먹어도 하루 생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다가 금식하라 그러면 어떡하겠느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을 리셋하십시오. 내 마음을 리셋하십시오. 내 생각을 리셋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지? 금식하면서 그분을 바라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까이 와 있음을 선포합니다.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